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모든 일손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근심 염려가 있고 지금도 어두운 그늘들이 있고 싸워나가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전화 위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막 영적인 체험 속에 간증거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할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줄게 라는 차원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잘은 몰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어쩌면 전부 이와 같은 인생을 달려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산도 하지 못했던 역경과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돌아보면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나중에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때로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여전히 낙심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짤막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암송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묵상하셨고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어쩌면 신방 가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알기를 원하시고, 둘째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하시고, 셋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일지,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단서 조항으로 가장 먼저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합니다. 마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고루고루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지는 않으셨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지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제자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갖게 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이룬 그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막 뜨겁게 기도하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만 거느리시고 올라가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과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주시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을 비교하며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거기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적인 차원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왕될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명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엘리압, 삼마,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도 아마 잘생기고 무예 실력도 뛰어나고 풍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왕될 사람이 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막 감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다윗을 만나시자 얼마나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관 내지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이 뭘까요? 다윗이 증거하는 비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그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면 기도 제목은 다른 제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항상 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에 있었다는 것,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만큼 큰 기도 제목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더 큰 기도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다윗이 고백하지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날마다 그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전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하는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다윗의 얼굴만 바라보도 기쁨이 한량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첫 번째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내가 심히 번성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 생각을 할 때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평안한 노후와 함께 너만 복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내 후계자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어서 혹여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울에게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내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왕의 계보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녀의 자녀들이 그 위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부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어간에 걸쳐서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과 묵상을 하면서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또 색다른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 끝날에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나왔던 사람들은 나누었습니다마는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환난 가운데 내던질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셔서 안전하게 천국 가게 가장 먼저 선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한껏 느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이미 모델로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예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도 여러분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무궁무진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도 천국을 만드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감격,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눈에 보여서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그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 느껴지는 감격을 좀 더 뜨겁게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얕은 물가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깊어지되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한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정하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택함 받은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이 택함 받은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죠. 택함 받았다,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뭔가 이제는 확신을 갖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랴 필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다니는 것이냐? 그때 제자들이 다 묵묵부답으로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마디로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였기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택함 받은 비밀을 비슷한 표현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7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따라오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당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감동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막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닙니다만은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열광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을 예배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목을 찾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을 봉안책으로 만들어 놓고 또 영적인 맹인으로 잠자는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택함 받은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의 구주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택함 받은 증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운동 부흥의 원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함 받은 증거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죠. 한마디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 주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사랑이다 보니 뜨겁게 사랑하는 삶도 나타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마치 여러분 중국 속담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죠.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3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 앞에 때로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험 같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살할 양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역경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합력하여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길에도 어려운 사건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검같이 나오게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원치 않는 고난을 자그마치 13년간이나 당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 13년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사실 이 기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검같이 나오고 총리 대신이 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적어도 10년 정도를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이 많았고, 왕이 되었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의 잔당들이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는 과정에 7년간에 걸쳐서 정말 내란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배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그래서 막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역경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남들이 없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약속, 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능력의 원천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만 사랑하면, 그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성령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대신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인 천국을 알고, 영광의 기업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의 원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절, 30절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은혜를 비롯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까지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능력의 원천은 늘 우리 편이 되셔서 늘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누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3절, 34절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막 정죄하시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가 죄를 막 들춰낼 때에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변호해 주시다 보니까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각본 안에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옆에서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정말 옆에서 격려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만 열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옆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작하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주님의 말씀 듣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거는 짐이 아니고 행복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구약시대처럼 딱딱한 율법 주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그저 한번 주님 사랑할 수는 없겠니? 주님의 말씀 들을 수는 없겠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늘 만나면 주님을 만난 간증,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